선재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오면 대답하면 댓글로. 선재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할까? 그렇지 않을까?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와.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과는 다른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과 달리 당신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9절 시작. 내 영혼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 작가인 아놀드 제프라는 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즉 지금 소개하는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또 각자의 삶에서 그 기쁨들이, 비결들이 실제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로 내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범죄의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소멸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소멸되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양털처럼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해서 아무렇게나 놔두는 내팽개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참여하고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상속자가 받을 영광은 고난과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불행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온전히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대신하고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장단점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것을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성도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집을 지을 때 석가래 따로 상냥 따로 벽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뭐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소위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처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구원을 받는 존재들이며 또한 성령 안에서 함께 맺어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며 어떤 일에도 함께 힘을 합하여 천국을 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의 모든 완악한 것들이 녹아지고 그 안에 성령의 새롭게 하는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넉넉히 이해하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교회로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기쁨이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든든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9가지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 충성으로 모든 성령의 열매로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보다 먼저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탄식하는 영 가운데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 전의 상황이 어떤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후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되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면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원론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즐겁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라도 지금을 즐기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고난의 즐거움을 지나갈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확신과 즐거움이 아닌 피의식과 패배 뒤에 빠져 살아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 넘쳐오르는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함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즉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한 분이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나는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더욱더 근본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 의보다 더한 의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합니다. 법을 잘 지키고
자비를 행하고 선한 행실을 위해서 힘쓰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고 또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어떻게든 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단순한 행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맑은 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평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경건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하거나 가는 사람도 아니며 또 이 세무원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였죠? 사기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간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세리처럼 남들을 등쳐먹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리고 모든 수입의 실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전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즉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율법을 수호하고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며 기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바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로마서를 보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바울이 만약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그 율법의 의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아무리 철없는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겉보기에는 그보다 더 의로울 수 없는 모습,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고민이 그 바울의 인생을 휘감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의 바울처럼 더할 나위 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사기도 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세리처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이라면 그런 정도 수준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에도 얼마든지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살 자식이라고 독설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을 만큼
모범적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수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함께 해야 할 함께해야 마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율법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동안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의 입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이 경멸하고 배척하는 죄인들, 세리와 과부와 고라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이런 이방인들을 그들과 만나고 수시로 만나고 얘기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을 정말 즐겼습니다. 그처럼 사사건건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위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적대감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뿐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위반하지도 그리고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보다 율법의 문구 자체가 요구하는 것, 즉 삶에서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안식일에 요리를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불을 떼서도 안 돼. 안식일이 되면 일정 거리, 2km 정도, 일정 거리 걸어가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율법에 담긴 그 모든 것, 심지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2절을 보면은 강도를 당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외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화로 쓰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을,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아주 외면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은 오직 문장과 형식으로만 존재할 뿐 율법에 담긴 더 소중한 교훈인 의와 인과 신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율법에 대한 무지를 책망하면서 고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일정 위력도 사라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될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실 뿐 아니라 또 공생의 사역 내내 율법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육신 사건도 십자가의 고난 사건도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도 모두 다 오늘 본문 5장 1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혼의 눈이 닫혀버린 유대 지도자들은 호시탐탐 그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천자까지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살펴보게 하고 즉시 자기들에게 보고하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천국장치를 향한 초청장이었음에도 그러나 이미 자기 열심과 교만으로 눈이 닫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를 더 미워하고 더 빨리 죽이기 위한 구실만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 17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처럼 기회를 노리던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기름을 끼얹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을 위반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한 책망과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신약성경 아니 신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수없이 찾아봤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찾았어요.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제 마음에 시원하게 와닿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은 행위에 관한 많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20절이 있고 그 앞에 보면은 5장 13절부터 16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소금과 빛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즉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여기에도 10계명을 다시 해석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 행위에 관한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행위와 행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핵심이라고 말한 이 20절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 즉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 속에는 그들의 행위에 관한 요소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래서 자칫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오늘 이 앞뒤 정오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보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철저히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는 것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까지 말씀을 설교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한 행위적인 의를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의 핵심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행동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 또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쉽지 않은 그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신앙생활을 자기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 어떤 욕망을 채우고 가는 그런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인간의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즉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로마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모두 무시하거나 버려도 좋다는 뜻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더 큰 오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우리가 100% 온전히 지킬 때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율법을 100% 지킬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 받아요. 근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켰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100%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해도, 그럼에도 율법은 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를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믿음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런데 인간의 양심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란 역사와 민족과 시대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는 양심보다 우선하는 율법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그리고 율법이 아닌 복음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뭐냐? 인간의 양심을 초월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율법을 더 떠나서 복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선한 양심으로도 이룰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도 도달할 수 없으며 오직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 고백할 때 얻는 그 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속마음이야 어떻든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외식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이것을 들어 우리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받는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오직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우는 의가 아니고 내가 얻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기 위한 의를 얻기 위해 하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전적 무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율법을 지킬 때 얻는 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얻는 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 결과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내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이 그래서 충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게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혈기를 내고 우리는 스스로 범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내 안에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 그 죄악의 속성들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더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의가 나를 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그러므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의를 이루는 완성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당신의 완전함에 그 삶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완전함을 의지해서 우리 또한 완전한 의,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소유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보다 나은 의를 갖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그 의를, 완전한 의를 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또한 온전한 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를 이루려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과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노력과 열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며 그들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신령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가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김상인 전도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곳에서 주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피치 못할 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막힌 담을 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정성을 모아 믿음을 모아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